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나와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역사학자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총균쇠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좀 많은 그런 도전을 준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일부 소개합니다.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광물 자원이 풍부한 콩고,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한 시에라리온, 은이 풍부한 볼리비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다이아몬드 광산도 없고 그리고 석유도 나지 않아서 복 받은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고 다이아몬드 광산도 없는데 복 받은 나라라 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이 나라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선진국의 착취를 받기 때문이에요.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 지도자의 문제도 있고 국민들의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 지도자가 그 나라의 많은 그런 천연자원을 잘 개발해서 국가를 잘 발전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이 천연자원을 외국 선진국에다가 그냥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거 개발권을 팔아넘기고 자기는 그들에게 돈 받아서 그냥 본인만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은 정말 배불리 잘 사는데 국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자원은 많은데 역설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다이아몬드 광산은 없어도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키울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극대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도 복받고 나라는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또 각 분야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석유 안 나고 다이아몬드 안 나도 이런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물이라는 거죠.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믿음이 마치 프리즘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프리즘. 여러분 프리즘이 뭔지 아세요? 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고 꺾이게 하고 또는 분산시키는 그런 광학도구를 프리즘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프리즘을 제가 학교에서 보았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본 것 같은데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프리즘 통해 나타난 빛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빛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햇빛은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빛 안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다양한 빛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이 프리즘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즉 믿음은 이런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에게 믿음은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모습, 믿음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믿음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배우고 살펴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므람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유명한 요게벳. 자,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이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은 뭐냐? 자기 아들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 부모의 믿음이 뭐냐?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잘생긴 것을 해석하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 잘생긴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 이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반면에 크리소스톰 같은 그런 신학자와 여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잘생긴 것을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소스톰을 비롯한 그 신학자들이 모세의 잘생긴 것을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이 모세의 아름다움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신 것을, 그걸 보았다는 거죠. 저는 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둘 다로 봐요. 즉 모세는 외적으로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영적으로 아름다웠는데,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 이 지혜가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모세 부모가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전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인데 이 갓난아기 모습 속에서 이 아기는 앞으로 커서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부모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서 아름다움을,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귀한 지도력이 있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 모양이 뭘 말해요? 이런 외모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룩, 지혜, 사랑,
온유, 은혜, 긍휼, 자비, 공의, 위엄, 어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 아들 모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아들이 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갓난 아기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 아이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이건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말도 못하는 아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기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보아서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는, 모든 믿음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주신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 그게 부모의 믿음이고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 부모 욕심대로 키웁니까? 자녀는 부모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축소판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부모와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 모든 부모는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운다고 해서 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키운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자녀를 이미 다 키웠어요.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입니까? 그 자녀를 계속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자녀에게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권면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목적이 계셔서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못했다면 지금 장성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권면하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그 자녀를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걸 잘 개발해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부모 믿음 두 번째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바로가 내린 명령이 뭡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유대인 구전인 미슈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슈나는 이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그런 이제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바로가 모든 남자인 다 죽이라 명령 내리니까 자기 아내 요게벳과 동침하지 않고 별거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침해서 애 낳았는데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다는 거, 별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므람의 딸인 미리암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므람의 불신앙을 이 딸이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비록 바로가 박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므람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기 가정에게 주신 이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손으로 내가 낳은 자녀를 죽일 수 있겠어요? 사실 그거 누구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로의 명령이 워낙 시험하니까, 무서우니까 많은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였을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다가 발각되면 부모가 죽임당합니다. 부모 죽습니까? 부모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갓난아기도 죽게 되고 또 그 전에 미리 낳은 아이들도 다 죽게 되거나 어려움 겪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 대부분의 그런 부모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갓난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면 아무리 바로가 아이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아이를 이 땅 우리 가정에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강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니 아무리 바로가 내 아들 요셉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요셉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건 믿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 말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거둘 수 있어요. 아무리 그가 힘이 센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자는, 왕은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거두어 가실 수 있고 우리 영혼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육신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 가진 왕을,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요게벳과 아므람은 하나님 이런 분임을 알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 석 달 동안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고 양육한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바로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를 무서워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을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복음성가 가사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나보낸 것을 믿음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 중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크게 다시 같이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게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현대의 이거 어떤 한 작사가가 작사한 것이지만 모세 부모는 이런 믿음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낸 거죠. 떠나보냈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떠나보내요. 우리 오늘날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100일 된 아이를 죽음의 자리로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나일강으로 떠나보낸 모세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뉴스에 지난 10일 토요일에 고속도로에서 그 블랙 아이스, 얼음이 얼었는데 보이지 않는 걸 블랙 아이스라 그래요. 블랙 아이스에 이게 미끄러지면서 이제 한 차에 탄 4명 일가족이 즉사한 그런 그 뉴스를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트럭 기사가 블랙 아이스 살짝 얼은 그 얼음을 보지 못해서 미끄러지면서 앞에 차를 들이받았죠. 그래서 앞차에 탄 그 일가족 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어요. 저도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서울이나 먼 길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갔다 올 때 갈 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지만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속도로에 하루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칠 때에 하루를 마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하루 큰 문제 어려움 없이 하루를 잘 보내게 됨을 감사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성도들의 삶에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근데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6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늘 기도하고 바라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송구영 예배 때 그 기도 제목 써낸 거 제가 그거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보면서 눈에 띄는 그 뭉클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썼어요. 초등학생이 쓴 기도 제목인데, 기도 제목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6일 날 영남 지역 교회학교 아동부 협의회, 아동부 협의회에서 이제 교사대회를 하는데, 경주에서 했는데 큰 강당에 교사들이, 우리 영남 지역이면은 우리 경상도 전체를 말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체 17개 노회에 속한 교회들 교사들이 모여서 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교사들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이 설교할 때에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교사들이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동로에 속한 모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라서 그분이 나중에 전화해 주셨더라고. 끝난 다음에 교사들이 말씀 통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 초등학생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뭔고 하면,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어른이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른이. 근데 초등학생이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의미를 알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물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니까 얼핏 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교사들도 그거 들으면서 참 뭉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 100% 주셔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삶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한다고 발버둥 쳐서 될 게 되고 안 될 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은 것,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성도들과 우리 자녀의 삶에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2026년도에도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